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우리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한 인생의 생명과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의 아버지 어려운 기간 가운데서도 아버지 재단을 지켜주시고 또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의 장중에 붙드사 이렇게 7월 첫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가운데 예배를 올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가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4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44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들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293장 찬양합니다.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보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불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코로나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또 돌보심으로 또 안전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 또 강건함으로 영적 충만함으로 세워달라고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또 무릎 꿇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예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정말 아버지 재단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삶이 복된 재단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 주님이 흠양하시고 주님이 복되다 하시고 오늘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아버지 기름을 부어주셔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에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는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찬양하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여러분 얼굴 뵙게 돼서 제가 막 흥분 떨려가지고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 멀리 계시지만 우리 좌우되어 계신 분에 향해서요 그냥 눈빛으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정화 목사님 나오셨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뵙고 또 한 4개월 가까이 이렇게 여러분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나 또 감사하고 또 주 안에서 또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또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끝 재단과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뭐 질문 같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를 하실까? 안 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행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모든 것을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같이 막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변기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다. 하늘의 별을 보면은요 수천 수조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별들이 각각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운행을 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별들이 움직이는데요. 그 별들을 누가 움직이시고 누가 운행하십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수조 개의 별들을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름답게 운행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실수 없이 착오 없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걸어가는 것, 내가 눕는 것, 내가 모든 행위와 내 모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실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길이 있냐면 블레셋 해변길로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장정이면 열흘이면 가는 아주 빠른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해변길, 이 블레셋 땅의 길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여러분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전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 다 살펴보십니다. 아무리 빠른 길이라 할지라도 블레셋 길로 가게 되면 전쟁을 맞이해서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도망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블레셋 땅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또 하나 길이 있는데 그게 무슨 길이냐면 왕의 길이라,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걸어가는, 그 상인들이 걸어가는 큰 대로가 있었는데 그 길이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2절 말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14장 크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어디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지금 위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빠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셔도 지금 갈까 말까인데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요 굳이 홍해로 건너갈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요셉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돌아올 때에 홍해를 건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올 때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홍해로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앞 그 막다른 길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아래는 사막은 그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진을 치고 지금 진퇴양난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바로 왕이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 잠깐 볼까요? 3절 말씀 잠깐 보면은요. 자, 바로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바로가 아이고 지들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떠나더니 결국은 어디예요? 홍해 앞에 도관에 든 지가 된 거예요. 아이고 이놈들 잘됐다. 우리 장자 다 죽이고 살겠다고 떠나가더니 결국은 홍해 앞에서 저렇게 멸망할 것을 혀를 차고 있는. 그래서 그 바로 왕이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 600승과 함께 모든 병거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당시 여러분 애굽은 전 세계 가장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칼 하나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군사들을 데리고 그 홍해 앞에 막혀져 있는 그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출격합니까? 그들의 가는 길을 도와주려고? 아니죠. 왜 출격하는 거죠? 그 200만 명이 떠났던 애굽을 떠났던 200만 명을 뭐예요? 다 칼로
몰살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절. 자,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전 군대를 데리고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지금 자식들, 자기의 남편, 아내, 다 부모님들 지금 다 몰살될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앞을 보자니 갈 수도 없고 뒤로 가자니 뒤로 갈 수도 없는, 내려가자니 사막이라서 다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금 진퇴양난에서 두려웠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11절에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하나님한테는 불평할 수 없으니까 보이는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기껏 이끌어내서 이 홍해 바다에서 다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출애굽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불평과 원망을 그 자리에서 막 쏟아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 말이 뭐예요?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끌고 나온 게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뭐냐면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끌어다가 속여 꼬셔가지고 이 여러분 광야 이 홍해 앞에 우리를 두어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불평과 원망이었다면 여러분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어려운 상황인데 모세의 반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다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좋을 때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분 반응과 태도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12절과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12절과 13절의 말이 모세의 말인데 12절과 13절 그 사이에는요 아마 많은 시간이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그 모세가 13절에 말하기 전까지 모세가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뭐 했을 것 같아요? 장막에 들어가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고 왜 왕의 대로로 인도하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왜 홍해 앞으로 우리 길을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아마 모세는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질문에 응답을 받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 앞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을 쏟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 오늘 위대한 선포, 그 고난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백성이 쫓아오고 일로 갈 수도 없고 절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완전히 사방에 막혀서 정말로 고난과 진퇴양난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느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갈 수도 없고 일어갈 수도 없고 이 힘든 시간,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이 힘든 기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느냐?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하죠?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저를 좀 보세요.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조성마다 바뀌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요, 항상 두려워요.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배신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떠날까? 저 사람이 내 뒤에서 무슨 욕을 할까? 자꾸 사람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휩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쫓아와요. 환경을 바라보고 아무런 힘이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요, 살아가면서 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 백성 그 군대들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6월절을 통해서 모든 장자를 죽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 눈에 앞에 펼쳐져 있는 사람들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여러분 떠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누굴 바라봅니까? 사람만 바라봐요. 사람에게 무슨 기대가 있어요? 모세는 여러분 오늘 당장 좋아도 내일 돌을 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그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도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지금 홍해 앞이지만 이 길로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게 하실 분도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는 환경과 사람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주님 앞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실대는 홍해를 바라보거나 우리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모든 사병은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 살아갈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힘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고난의 길도 인도하셨지만 마침내 승리의 길, 영광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지금 이 길로 가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내 삶 가운데 자꾸 닥쳐오는지 지금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지만, 모세와 같이 선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뭐랍니까?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이 뭡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이 뭡니까?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게 뭐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야야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꼬마아이가 병마개를 막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꽉 차긴 그 어린아이가 아무리 병마개를 여러분 연락을 못 열 때에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빠 그럽니다. 갖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힘이 세니까 한 번에 그냥 탁 열어주면서 쫙 쳐내서 그 아이들이 아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 어려운 고난, 이 어려운 시기에 가만히 있어라. 왜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들레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힘들어서 막 그냥 불평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테니 너는 그저 나를 바라보고 너의 모든 행사를, 너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저 맡기기만 해라. 사무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모든 가정 문제, 내 모든 미래 꿈과 내 모든 자녀, 내 모든 직장, 내 모든 인생을 누구에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지만, 여러분 된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 백성이 쫓아오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코로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이 재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껏 마스크 하나 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오늘 홍해 앞과 이스라엘 그 애국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모든 행사를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힘써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너희들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평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원망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모든 인생을 가만히 있어서 불평도 하지 말고, 여러분 여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데, 여리고 그 성을 몇 번 돌게 하십니까? 7바퀴 돌게 하시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돌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기 전에, 돌기 전에 뭐라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하라, 들리지 말라,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 그저 돌기만 해라, 돌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돌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역사하십니다. 들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꾸 불평 쏟아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만 해라.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땅끝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찬양을 받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거죠. 마지막 하나입니다. 여러분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 하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홍해를 갈라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홍해는 넘쳐나도 찰랑찰랑 물이 넘쳐나고요. 지금 애굽의 백성들은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이 말은 뭐예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라. 보라, 이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너희가 구원을 보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그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 어마어마한 그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갔던 길을 애굽 백성이 쫓아올 때 그 모든 애굽 백성들을 그 바다에 다 숨을 시키시고 죽이시고 원수를 진멸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인데 홍해가 그때 한 1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넓이가. 그러면 200만 명이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렇게 건너갔다고 생각하면은요, 그 홍해가 갈라진 그 길이 폭이 어느 정도냐 계산을 해보니까 200만 명이 5시간, 6시간 내에 건너갔다고 한다면 그 폭이 어느 정도의 폭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는 폭이? 성경학자 말하는 쉽게 말하면은요, 48차선. 놀라지도 않아요. 이건 2차선에서 2차선. 여러분 48차선이면은요 전 세계에 그런 차선이 없어요. 미국 아무리 큰 땅이라도 여러분 뭐 16차선 정도 되는데 48차선의 길을 하나님이 어디에? 홍해에 그 바다 한가운데 48차선의 길을 확 뚫어놓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놀라운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 모세도 아마 바다의 길을 열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아무리 막힌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길이 뚫려지고 할렐루야.
온 천지가 다 맡겨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주의 영광, 놀라운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이 활짝 여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길을 내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완전한 새로운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기도 많이 합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올해 30주년 맞이해서 하나님 참 계획도 많이 세우고 참 사람도 세우고 또 부흥의 목표도 세우고 참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정말 모세와 같이 기도 많이 했어요. 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떡할까? 이 코로나가 지나면 성도들이 다 교회 안 나오면 되는데 편해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들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이 재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할렐루야. 이 땅 그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지역, 이 주저지를 어떻게 살릴지, 그 구원의 역사를 그저 보기만 하라. 이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은혜가 되고 흥분이 되는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종이 믿음이 없어서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위로를 주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 지금까지는 너가 했지만 내가 앞으로 이 재단을 이끌어갈 거고,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구원의 아름다운 영광과 역사를 드러낼 거고,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이 재단을 붙들고 꿈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정말 막막하고 사업은 망하고 비즈니스가 망하고 직장은 잃어버리고 아이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들리지 말고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새롭고 산길, 놀라운 축복의 길,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참으시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재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하실 그날, 정말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힘든 기간을 지나갑니다. 교회 안팎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사업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기간을 지나가는데 아버지 오늘 미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아버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며 주님 바라보며 아름다운 그날을 소망하며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종을 위로하시고 답답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시 한번 아버지 꿈과 소망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재단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큰 영광을 드러내시고 지금은 앞이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 그 홍해 가운데 48차로 대로를 아버지가 여셔서 허락하셨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로 하나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며 꿈꿀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재단 땅끝 재단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그 은혜를 또 생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담아 귀한 아버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물질 정말 생명의 물질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아버지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천배 만배로 갚으시고 홀라 주님의 영광이 그 삶 가운데 자녀 가운데 만대까지 많은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한두 가지 봅니다. 많지는 않고요. 우리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예배 안내, 우리 방역 안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주소록이 장로님 저기 갖고 계시나요? 네, 교회 주소록이 나왔는데요. 좀 늦게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저기 한 가정에 2부씩 가져가셔가지고 우리 교회 주소록 뭐 전화번호, 행사 내용 다 나와 있으니까는요. 두 부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창희 원사님 우리 금요일날 LA 떠나셨는데 아들 집 방문하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날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한부아 원사님 상당히 많이 상태가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한 주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는데요. 언제 또 소식이 올지 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견디고 또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370장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어려운 기간을 지나가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세우신 이 재단과 땅끝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유목사님 사역과 그 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커피나 베이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스크 쓰신 채로 간단하게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